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짐스러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오늘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한 것은 히브리 어법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꼭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죽음이란 것은 죽어라 하신 것은 죽음은 끝도 아니고 죽음은 저주도 아니고 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란 열매를 위하여 땅에 묻히는 것이고 영생을 위하는 천국을 가게 하는 과정으로서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안 묻히겠다 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죽겠다고 자진해서 가장 여러분 강건하고 여물어 있을 때 땅에 묻히면 그것이 썩는 것 같지만 거기서 많은 생명과 열매가 나와서 영생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 것을 넘어서 생각하기도 죽음을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도 함께 죽음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 준비했는데 이 말씀 듣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왜 죽음을 그러면 준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은 우리 가까이 늘 지금 우리 주위에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라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 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보는 그런 재판하고는 양상이 틀리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책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행위의 책에 따라 상급이 정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심판에 따라 우리가 내세 이제 죽음을 끝나고 나서 영원히 어디서 살 것이냐가 정해집니다. 영원히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천국에서 살 것이냐 영원히 불모 지옥에서 살 것이냐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죽음 준비한 것은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생각, 내세관, 죽음을 준비한 것에 따라 우리 인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애착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말해서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생명을 던져 희생하여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안 죽을 거야 막 애착하는 사람들, 막 애착해서 더 오래 살겠다고 애착하는 사람들 도리어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명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 생명을 애착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미워해서 자기가 씨앗처럼 땅에 묻혀서 썩어져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셨는데 주님도 그 길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사 하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나 기꺼이 자진해서 희생하고 자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괴롭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범이신 우리의 길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결론의 뜻은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마침내 지시고 끝처리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하신 말이 십자가로 이기었느니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승리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이겼느니라. 십자가는 이기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내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오라는 건데 주님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방법이 뭐입니까? 내 십자가 치고 내 십자가 안 지면 주님 안 따라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뭘까요? 알만은 안 보지만 광주 근교에서 장사를 하루에 2천만 원씩 장사가 된다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러대요. 한번 만나서 이제 누가 소개해 줘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 3분의 1을 손해 본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분은 손님이 떨어지고 다 반대해도 주일날은 장사 안 합니다. 3분의 1의 수입이, 여러분 좀 과장하면 몇 천만 원이 손해 나도 장사 안 하고 오히려 그날 큰 병원에 환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최공호 목사님 예비 드리면서 가서 거기 설교해주고 그 사람들 인도하고 작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하고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 자기마다 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을 거기 여러분 제물로 내놓은 십자가 있는데 다 자기마다 그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나고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괴롭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괴로움이지만 축복입니다. 씨앗이 묻히는 것은 없어진 것 같고 희생한 것 같지만은 실은 다시 사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충만함을,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복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매 순간 우리는 죽음을 살아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죽음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내 인생의 문제들을 죽음에 비춰보면 그것은 아주 하지 않은 먼지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면 소소하게 여기고 큰 관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고 싸우고 웃고 울고 뭐 그냥 난립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내일 죽는다면 한번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해결책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가꾸는 그 집 머지않아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될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청소하고 탄 차 그 키를 멀지 않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내가 애착하는 건 머지않아 다 여러분 놔두고 여러분 우리는 떠나갈 건데 소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다면 죽음으로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됩니다. 스트레스도 사라집니다. 평안이 오고 심지어 병도 낫습니다. 모든 일을 죽음이라는 거울로 한번 비춰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 준비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확실히 입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딱 말라버리고 해가 뜨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 양털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도 안 마르고 영구한 옷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뭇잎옷은 자기의, 가죽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 여러분, 옷은 신분을 나타내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서 나를 가리고 나를 장식하는 나뭇잎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털옷을 입어야만 그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양털옷을 입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옷 입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옷 입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도 아까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을 마지막에 보면서 굉장한 은혜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팀 켈러, 지금 영상에도 보이겠지만 저 목사님은 믿음이 좀 가진 분들은 세계적인 최고의 목회자고, 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마르지 않는 사랑이라는 베스트셀러 저자고,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에 2번이나 들어갔던 아주 훌륭한 영향력 있는 팀 켈러 목사님, 우리나라도 2번이나 오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 세속도시 뉴욕에서 제일 큰 여러분 교회를 하고 계시는 아주 영향력 있고 문서 선교 세상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3년 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투병이 시작됐죠. 그때 이 목사님 이제 고백을 보면은 놀라갖고 처음에 당황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도 기도하고 감당하게 해주셔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지금 벌려놓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가? 그런데 가족도 있고. 그래서 생각하면 그 췌장암을 받아놓고 굉장히
고민이 많더랍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목사 진실한 고백입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부활이 믿어졌다가 좀 평안이 왔다가 또 세상을 생각하면 막 걱정과 두려움이 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위대한 영혼을 가지신 분이고 그렇게 석학이어도 고민은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분 무시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분의 그런 고민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근심이 조금 사라졌다가 다시 또 조금만 하면 안개처럼 몽실몽실 또 고민이 자기 몸을 덮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면서도 자기 속으로는 힘이 팍 빠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평안을 얻고 싶은데 평안이 안 오니까 또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터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파이퍼라는 목사님도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목사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베드로처럼 거꾸로도 못 바뀌겠다는 그런 마음만 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서 둘이 존 파이퍼하고 팀 켈러하고 계속 전화하고 메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이뤄도 됐지만 늘 고민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평안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죽음을 흔연하게 무너뜨려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동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존 파이퍼와 대화라는 것으로 물론 영어 동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는데 40인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40인 제자들이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여러분 치병이 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한테 와서 주님 우리가 가서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막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유명한 말이에요.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 켈러 목사님이 바로 이 말, 내 이름이 천국에, 자기는 지금 엄청난 많은 일을 하죠. 귀신도 물리치고 막 교회를 짓고 막 엄청나게 막 세상에서 위대하고,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을 움직인 백인에 든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에요. 알겠죠? 베스트셀러 제자가 되고 막 어마어마한데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네 이름이 뭐 돼야 돼?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걸. 그 말이 팀 켈러 목사님의 영혼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딱 붙을 때 여러분, 그 목사님은 여러분 이제 그때 완전한 평안을,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남긴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나 죽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모든 음식을 끊고 곡기를 끊고 평안히 돌아가셨어요. 일부러. 아시겠죠? 죽음을 맞이한 거죠. 기꺼이. 이번에 5월 16일 날 돌아가셨어요. 5월 16일.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아까 제가 유튜브에도 있다겠죠? 말한 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 하나님이 일 모드에서 천사를 보냈는데 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는가, 내가 확실히 믿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임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마지막에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평안이 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주님은 천사를 시켜서라도 하고 싶으면 다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로운 양의 옷, 주님의 피로 여러분 하고 벗긴 우리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마음에 근심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믿으라고요? 예수님도 거듭해서 우리가 확정해 준 거예요. 알겠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거할 곳이라는 것은 영어로 성경에 맨션이에요. 맨션이란 말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지만은 외국에서는 맨션이라면 큰 50평, 100평 나가는 아파트 큰 집을 맨션이라 그래요. 알겠죠? 천국에는 황금보석 꾸민 여러분 우리가 맨션이 우리를 기다리는 좋은 집들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 이사 간다는 이 사실을 갖고 살 때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슬프고 아프지만은 여러분 그 문을 잘 좁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돈 못 벌고 내 세상을 돌아다녔다면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나요? 아니죠. 돈 못 벌었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왜? 우리 집이니까.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 못하고 좀 나쁜 일 했다가 뭐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없나요? 아니죠. 그럴수록 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나를 숨겨주고 가려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뿐이 우리 엄마 아빠니까. 더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누구한테 좀 매맞고 다쳤다면 더더구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언론에 그렇다고 집에서 못 오게 안 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세상에 우리 가난해서 못 버렸어도,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좀 착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집을 나가니요, 어서 돌아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늘 집은 그래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착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죄 지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는 자는 탕자같이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익환 목사님, 전에 이제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이 죽기 이틀 전에 쓴 시가 한편에 죽기 전에 이제 유언장이죠. 이렇게 썼어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어서 이 허기진 역사의 걸음으로 묻혀야 한다. 나의 스승 예수는 말했지. 죽어야 산다고. 죽어서 살라고. 아, 지금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었구나. 아, 지금 그 말밖에 붙들 말이었구나. 나는 죽는다. 그 말만 생각하고 그 말만 믿고 죽자. 내 친구 동주처럼 나도 별을 노래하면서 이 밤 죽음을 살자. (7월의) 홍도를 만나보셨나요? 신비스러운 해안선을 따라 피어난 노란 원추리꽃의 화려한 무대, 푸른 바다와 원추리가 만나는 마법 같은 감동. 원추리의 섬 홍도에서 눈부신 여름을 맞이하세요. 가장 가보고 싶은 섬 홍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섬 원추리 축제, 천사섬 신안.